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 6절까지 한절한절 교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간 바로의 신하 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리라.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상수하지 아니하리라. 요셉은 눈과 귀를 아름다워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용산민영교회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 별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위에 큰 은혜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공개드린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라인도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입술에 고백을 하셨으니까 그 고백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형통한 복을 어떤 복일까? 성경을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보면 형통하고 너무나 천국까지 살아야 될 분들인데, 가정이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서 또 교회 다니는 분이시고,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면 지옥처럼 살아. 지옥처럼. 지옥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늘 슬퍼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늘 염려로 의심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늘 불평불만 있고 싸우고, 이것이 현실적인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 때로는 잘 살아도 행복해야 될 분들이 속에 들어가는 지옥까지 살아요. 우리 용산비정교회 성피한 성도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 가난해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야,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구나, 행복한 인생이구나. 이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형통한 복을 누리는 신경이다. 그럼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복음에서 제일 첫째 복이,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것이니. 신령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과 그런 것을 피워버리고 주 예수를 심령으로 바로 모시는, 주님 한 분만 바로 모시게 되면 주님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오늘 꺼내주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분이시기에 주님 한 분 모시면, 그래서 복음 찬양에도 주님 한 분밖에는 만족할 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인가, 참된 형통함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요셉은 잘 나가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지혜 명예 권세를 가져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내려막히고 캄캄한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보세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병들어도, 때로는 가난해도,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한 일 당해도, 환란 가운데서도 범사에 대한 형통의 복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부모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시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따지고 보면 우주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지으시네. 아침에 태양이 뜨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저 태양을 뜨게 해주시네. 할렐루야. 저녁이 되어지면 내가 육신의 몸이 피곤하니까 육신의 몸이 평안히 쉬라고 밤을 주시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태양빛 떠주시고 하루 24시간 주시고, 때로 일터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채우기 위해 가지고 현안이 되어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진시황 시대, 진시황의 그 아버지가
바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왕위를 받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나라의 볼모로 잡혀가는데 아주 장사자라는 장사처가 있었습니다. 여불위라고 합니다. 이 여불위라는 장사꾼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저 포로로 잡혀온 저 왕에게 잘 보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투자합니다. 나중에 뭐까지 투자하는가 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까지 그 왕에게 바쳤습니다. 때가 되어지니까 그 왕이 바로 진시황 아버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세의 길을 달려가는데 나중에 어떤 욕심까지 이루어지는가 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왕의 아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왕의 아내로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진시황인데 그 진시황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욕심들었는가 하면 그러면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황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지위와 명예를 통해 가지고 황실에 그 황제가 가는 황후가 가는 황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불행하게 아들까지 낳았어요. 아들을. 그래가지고 황제가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 때가 되어지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비참하게 도망가가지고 비참하게 지내다가 그래서 홀로 외롭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세상에 그런 권력을 가져도 결국은 세상 욕심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권력을 가지지 못해도 지명력 권세가 없어도 오늘 본문의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요셉의 할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의 정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요셉의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족보가 때론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셨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그 아버지가 칼을 찌르려 할 때 이삭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말씀 장차 예수님 오시면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가만히 다시 살리시를 들고 이삭이 그대로 있을 때 아브라함이 칼로 찌르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것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함께 성령으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8장 5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삭은 바로 성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연약한 야곱을 향하여 너는 장차 이스라엘이라 너는 승리하라.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 믿음 때문에 외삼촌되고 가다가 잠을 자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가 이제 하란에 내려가가지고 외삼촌 댁에서 20년을 지나는 가운데 외삼촌이 살도 주지 않냐고 완전히 종처럼 부려도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요셉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도 주지 아니하는데도 20년 동안 완전히 밤잠을 설치면서 일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직보로 하나님은 자고 오시고 하나님 뜻이 계시니까 아내 넷을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레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라헬을 주시고 또 나중에 자식 낳는 시기 때문에 라헬이 그의 적 빌다를 주었습니다. 또 레아도 시기가 나가지고 그의 적 실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분 레아를 통해서 로벨, 시몬, 레위, 유다, 이삭을 습으로 6아들 주셨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적 빌다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단과 납달이 2아들 낳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레아도 시기가 나가지고 또 여종 실바 보내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을 습으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요셉과 베냐민 2아들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면 라헬이 이쁘고 되기 때문에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형제들 간의 분쟁이 여기서 생겼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르벤과 그의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라헬이 적은 어머니가 계실 때는 어머니가 너무나 무섭고 또 아버지가 둘째 부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외삼촌 댁에서 이제 돌아올 때 어머니가 베냐민 막내를 낳으면서 돌아가시고 천국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는 바로 요셉입니다. 그 아버지도 요셉만 사랑하거든요. 요셉만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하니까 요셉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도 살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인데 특별히 요셉에게는 그때부터 다른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니까 성령이 오시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급하실 때 장래에 나아갈 길을 장래를 하나님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계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이 요셉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셉의 꿈을 꾸는 가운데 어느 날 11별이 있습니다. 11별이 있는데 그 11별이 자격이 이렇게 전화 꿈을 깨가지고는 말 안 하면 좋은데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 말씀합니다. 아버지 형님들 제 꿈 좀 들어보세요. 신기하게 11별이 꿈에요. 나한테 절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새기는 형님들은 이 못된 놈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놈이 우리가 나한테 절한다고 더 미워 핍박한 거예요. 또 한 번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무슨 꿈인가 하면 하늘에 해,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꾼 다음에 또 얘기하니까 형님들이 이놈이 말이야 보자 하니까 이번엔 아버지 어머니까지 내가 절한다고 하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던 차에 형님들이 저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습니다. 얘들아 요셉아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양을 잘 치라 보라 해가지고 그래서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가는 가운데 요셉이 갔습니다. 가는 가운데 저 형들이 딱 보니까 요셉이 오거든요. 이제야 기회가 왔다. 저놈은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형들이 잡아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물은 없는 구덩이에 던졌어요. 던졌는데 형님들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아우성치지만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때 르벤은 그래도 맞으니까 장남이니까 죽을 생각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참 고생한 이후에 건져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르벤이 잠시 가는 동안에 그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보고 야 쟤를 죽인 것보다는 아예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저 미디안 상인을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건져내가지고 은 30을 갖고 미디안이가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려가지고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거짓을 꾸며 그때부터 이미 거짓 언론 거짓 사기가 있었어요. 그 형님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요셉이 벗어놓은 옷에다가 그 양의 피를 붙여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해가지고 아버지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요셉의 옷이거든. 왜 이렇게 피가 묻었느냐? 예, 요셉이가요
맹수하게 잡혀가지고 잡아먹혔습니다. 이렇게 이 5만 가지 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성 통곡하면서 그래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고 팔려가가지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그때 노예는 어떻게 잡혀가냐? 짐승처럼 하나의 상품이니까 짐승처럼 손에 쇠사슬을 내고 시편에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발에 쇠사슬을 내가지고 질질 끌어가면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노예 시장에 내놓았을 때도 완전히 짐승처럼 완전히 요즘은 말하는 개를 팔 때처럼 요즘도 개들도 많이 대접을 받지만 애완견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회예요. 그리고 또 송아지, 소처럼 그렇게 값을 매기는 가운데 요셉을 볼 때는 입도 이렇게 벌려 이가 치아가 잘 있어가지고 먹이를 잘 먹는가, 잘 먹어 일을 잘하는가, 온몸을 살리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이거 딱 보고 요셉이 잘생기고 하니까 요셉을 사가게 된 거예요. 사간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편보다 못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요셉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환경은 지옥 같은데 요셉은 천국처럼 살았어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 삶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만 바로 이해하고 바로 보게 되어지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신다. 더 좋은 걸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에요. 과정. 오늘 많은 분들은 재벌 같으면 재벌이 되게 위한 그 과정을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으면 그 축복받은 과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때로는 세상적으로 바로 헬리콥터 높은 돌 내가지고 뚝 때려놓으면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되지 못할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되지 못할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되지 못할 사람이 사장이 되어지고 되지 못할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올려놓으면 때로는 되지 못할 사람들이 교회 잘못된 지도자까지 되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다 가리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아예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 바로 알아요. 요셉은 왜 노예로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장차 국무총리니까 온 애국을 살리는 이런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정에서 종으로 요즘 정치인들도 나는 국민들에게 모습입니다. 나는 종으로 섬겼습니다 하고 커서를 쳐놓고는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실 때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복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만 가지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찬송하고 감사합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빌고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는 가운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매를 맞아 피투세가 됐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다음날 되면 또 재판까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매거지 풀어졌습니다. 오늘날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때라 하면서 그냥 내빼고 도망쳤을 텐데 중심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을 항상 먼저 교회 같으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영혼 같은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족 공동체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이 말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불행할까? 내가 이런 얼굴을 가지면 내가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불행할까?
이거 생각해가지고 얼굴 관리까지 해요. 말까지 관리합니다. 그냥 가족은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중심으로 모두 자기가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해가지고 찬송가를 잘 이용해야지 그걸 자기 중심으로 그런 말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딸입니다. 존귀한 아들입니다. 내 신앙을 끓이게 하기 위해서 좋은데 가족 앞에 가가지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내가 사랑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섬겨달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가정을 망치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의 출발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오늘 가정이 많이 파괴됩니까? 왜 가정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까? 뭐 자기를 섬겨달라고 자기를 잘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성경 말씀하고 반대예요. 반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옆에 사람들에게 기쁨의 바이러스가 되어가지고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가지고 우리 몸의 건강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면 속에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그냥 즐거워요. 몸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기분도 좋고 속에 그런 백혈구가 군대가 힘을 내가지고 웬만한 병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때로는 염려근 심하면 때로는 병이 걸리거든요. 때로는 암에도 걸립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굽이굽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나 가셨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예로서 주인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떠나면 임마누엘 신앙. 요셉이 나에게 신앙을 배웠다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굽이굽이 인도하셨고 하나님 날 도와주셨고 노예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보내셨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게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간수 데려온 사람이 칼을 찔러 죽으라. 이거를 잘못해서 가야 돼. 나는 살고 너는 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대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례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주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당분과 당일 가지고 구원받 그래서 오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 희생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성경과 봉사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존심 너무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보다 우리교회는 안 계시대요.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영광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교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옆에는 신앙을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가정에서도 자기 가정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말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 불평함을 통해서 가정의 신앙을 망쳐버리는 분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이런 가정이 한 번도 안 계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주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당분과 당일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감동받은 이 강수가 그날에 자기도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어서 모두 자기 좋을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겠어요. 신을 떼면서 우리 형님들 때문에 형님들 때문에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따라서 내가 문제지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와가 죄를 지었다면 뱀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는 하와 때문에 자꾸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인간관계가 다 삐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어지는 거예요. 때문이 아니고 따라하면 나 때문에 나만 잘하면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인데 나만 잘하면 우리 마누라가 행복할 텐데 나만 잘하면 우리 남편이 행복할 텐데 나만 잘하면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텐데 모두 자기 중심이니까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불행한 교회 불행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주님이 나를 직장에 보내셨으니까 내가 직장에서 야곱처럼,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요셉의 아버지는 외삼촌 댁에서 삭을 주지 아니해도 밤잠을 자지 아니하면서 양들을 잘 돌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외삼촌 가정의 야곱 때문에 도우셔가지고 그 거부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간섭하셔가지고 야곱도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요셉은 일할 시련 가지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우리는 잘 나갈 때만, 성공할 때만,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인기 있고 지명에 누릴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따라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요셉은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날 아시죠? 주님 보셨죠? 여기서 내가 성이고 봉사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노예로서 신바람 나니까 콧노래 부르면서 장음 부르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주인 시키지 아니해도 그냥 청소하죠, 마당설죠. 좀 하다 보면 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일을 손바닥 보듯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우리 장모님이나 한수익산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의 일을 손바닥 보듯이 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왜 몇십 년 나서기면서 교회를 잘 모르면 되겠어요. 요새는 노예니까 노예로서 집안의 일을 손바닥처럼 쫙 보니까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척척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일평생 사는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면 손바닥처럼 바라보고, 아, 우리 가정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은, 우리 부모는 손가락처럼 바라보면 말 안 해도 따라하면 기쁘게 하자, 사랑하자, 섬기자. 그러면 절로 그냥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직장에 일하게 되어지면 직장에 손바닥 보듯이 척척하면 사장이 가만히 봅니다. 이야, 저 회사원은 참 신기하구나. 자기 일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어떤 사람은 꼭 시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시간만 때우려고 요령을 피우는데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이 얼마 가서 반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공장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요즘에는 때로는 사장까지 되고, 사장까지.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늘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인에게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오늘 불렀습니다. 요새가 예, 마누라 이외에는 너한테 다 맡긴다. 모든 재산도 너한테 다 맡긴다. 네가 다 책임지고 우리 가정의 재산은 너가 책임져라.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서 복의 통로가 되자.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자꾸 때문에 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녀 같으면 우리 부모님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행복해 하신다. 아내 같으면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행복하도록, 남편 같으면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행복하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직장 같으면 이 직장에는 내가 복의 통로다. 나 때문에 이 직장에 복을 받는다. 어제는요, 완전히 사울이 그냥 사장을 고박을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것도 뭐 자기 양심으로 한다고. 한 양심보다 다른 것이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공동체 사랑하세요. 양심보다 다른 것이 하나는 공동체 사랑하심을 있어요. 오늘 양심하면서 성령 여러분, 양심 위에 십자가.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도 우리 외로우신 분들은 연약해 보여도 실수하고, 때로 우리 청년들이 연약하더라도 나도 더한 죄인이야. 성경을 보세요. 막다른 마리아는 현장에 가는 마다 잡혀있고 이거 귀신이 나갔는데, 여러분 주님 계신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막다른 마리아입니다. 유명한 죄인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들어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이 그러나 누가 문제가 되느냐 합니까? 때로 양심으로 살고 오해하지 마시고 때로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핍박하고 죄를 좀 핍박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 교만해서 은혜 받기 어려워요. 꼭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너무너무 잘했지만 속에는 온갖 죄성이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세례왕까지 정죄하고 예수님까지 정죄하니까 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봤잖아요. 이것은 때로는 무화과옷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를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다 똑같다. 그 누구를 모르고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바다에 사는 고기를 큰 거래도 짠물에 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프랑크톤도 짠물에 삽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아무리 성을 군자라도 주님 보실 때는 동일한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에서 출발해야 우리 사람들 겸손해지게 되고 성령과 봉사와 사랑 여기서 나오는데 가족들 간에도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아예 기준을 나는 잘났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착하고 상대방은 못났고 이렇게 기준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성김이 나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사랑이 나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헌신이 나옵니까? 자기가 잘났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다니모사부터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자. 그것을 형통이라고 형통.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높으십니다. 제가 우리 웅상비전교회가 여러분 지금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야곱의 형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정상의 자리에 때가 되니까 세워놓으셨거든요. 국무총리 되게 하셨어요. 되게 되니까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기근해서 구원받았어요. 온 천하가 기근해서 구원받아요. 나중에 형제들도 다 찾아와가지고 요셉 때문에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겨자씨가 가장 적어도 큰 나무가 되어지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거기에 짐승들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 웅산비전교회도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로 때로는 감옥으로 들어가듯이 웅산비전교회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때로는 어려운 고난의 길을 때로는 시험의 길을 통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셔서 웅산비전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 늦게 나오셔도 덤으로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관의 가족이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웅상비전교도 이제 복을 가지고 축복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 들어오세요. 이런 분이 들어오게 되면 뒤에 나오는 분들은 덤으로 웅상비전교가 부흥하니까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사업을 복을 받고 왜 그런지 압니까? 아 예수 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구나. 예수 잘 믿으니까 잘 때문에 그걸 보고는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지. 나도 영혼을 사랑해야지. 나도 사랑의 바이러스가 사랑의 엔돌핀이 되어야지. 기쁨의 엔돌핀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는 나 때문에 행복한 교회, 나 때문에 기분 좋은 교회, 나가고 싶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 얼굴을 보면 장로님 바라보니까 힘이 난다. 우리 아우스 사람 바라보니까 힘이 난다. 그런 사람 바라보니까 힘이 난다. 나도 저렇게 복을 받아야지. 그 비결이 바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저런 복을 받는 것이구나. 그런 분들이 교회 들어오면 주님께서 따라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새해는 모두가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시고 여러분 개인도 주님 모심으로 형통하시고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때문에 형통하시고 여러분 사업도 예수 믿는 분 때문에 형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바 되어지면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덤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웅산비전교회에 나오신다는 그 이유로 가정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무엇을 배워가지고 오늘 요셉처럼 주님이 날 보내셨으니까 내가 사랑으로 저는 항상 옆에 사람하고 화를 내는데 내가 사랑하고 성령을 봉사해야지. 내가 기쁨으로 주님 모시고 살아야 그러면 주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